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하나님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이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차지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새해가 되거나 인생의 어떠한 특별한 전환점을 맞이하면 이 성경을 일독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재미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이런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레위기가 이제 되면 갑자기 듣도 보도 못했던 제사법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정결 규례들이 나오죠. 이때부터 일독에 대한 다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다짐을 했으니 읽어보자, 이렇게 끝까지 읽다 보면 민수기에 이르는데, 민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 형식으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시금 읽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일독의 꿈을 뒤흔드는 아주 큰 이제 산이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신명기가 됩니다. 이 신명기에는 뭔가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봤었던 그 딱딱한 말씀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신명기를 접하면 신명기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신명기의 서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신명기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코앞인 이 모압 평지까지 와 있습니다. 이 빨간색 네모 박스를 한번 더 확대를 해보면요, 이제 이러한 지도처럼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바로 앞에 이 가나안의 바로 앞인 이 요단강을 건너서 진짜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을 때가 임박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이 신명기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전한 직후에 느보산으로 올라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이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말을 남겨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씀을 남기실 건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1절 끝에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1절 가장 앞에 이것이 말씀이니라 라는 뜻의 엘레 헷 데바림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가장 앞에 이것이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신명기를 드바림, 말씀이라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1절에 모세가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절에 이 아라바 광야 그리고 5절에 모압 평지 이렇게 두 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이 1절 아라바 광야와 모압 평지 이 PPT 보여주시면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멉니다. 이 아라바 광야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그 와중에 중간에 있는 곳이고 이 모압 땅은 아까 봤던 그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38년 전쯤에 아라바 광야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율법의 말씀을 38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지금 가나안 코앞인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 신명기를 이 말씀을 다시 거듭하여 명령한 기록이라고 해서 신명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선포했을까요? 먼저 율법이 다시 선포된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 길이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아멘.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 길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땅에 오기까지 3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 앞까지 오는 게 고작 10하룻길 11일밖에 걸리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 가나안의 우편에 이 모압 땅에 오기까지 무려 40년이나 걸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스라엘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이 광야 이 모압 땅에 오기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사실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정탐꾼을 보내어 이 가나안을 살펴보게 했죠. 그렇게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이 가나안 땅 좋긴 좋은데 우리가 결코 쓰러뜨릴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우리는 결코 이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원망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 벌로 이스라엘은 무려 38년을 더해서 총 4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이 광야에 뱅글뱅글 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40년의 기간, 이 광야에서 40년의 기간이 찰 때까지 이스라엘에서 이 출애굽 1세대, 출애굽에서 처음 나왔던 그 1세대는 모조리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모세밖에 남지 않았고 모세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 설교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가 되겠죠. 이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과거에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아주 어렸거나 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은
불평 불만이 가득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반복했던 그 부모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자라면서 모세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더러는 또 부모님들에게 율법을 계속해서 듣고는 했겠죠. 그러나 정작 가까운 이 부모님들의 원망의 모습을 더욱더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걸로는 부족하다 생각했던 것이죠.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체계적으로 율법을 다시금 알려야 되겠다라는 필요를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통해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에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신명기에서 정리하면서 가르쳤던 겁니다.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가르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확실히 깨달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출애굽 2세대는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 상황이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먼저 자기들의 죄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 세대,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는가? 왜 우리가 40년 동안이나 이 가나안에서 뺑글뺑글 돌며 고생을 하게 됐는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거듭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듣고 또 들어도 우리에게 결국 유익하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에서도 반복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특히 어머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거는 뭐 세상 만사가 다 아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습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복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복습하는 것에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매우 귀찮아합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전할 때 어쩌다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또 반복하면, 그리고 또 지난번에 했던 예화를 한 번 더 사용하시면 이 성도님들은 간혹 저 목사님은 했던 걸 또 하네, 저 목사님은 설교 연구 안 하시나, 뭐 이러한 지적을 하고는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했던 말씀을 또 들으면 매우 식상하게 생각하고 언제 또 신선한 말씀 전해주시나 이러한 기대를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했던 말을 또 하고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만큼 반복 교육이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설교를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 설교의 내용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신선한 말씀 당연히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율법을 반복하여 들음으로써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췄던 이 이스라엘처럼 반복되는 말씀을 들으심으로써 나의 죄를 깨닫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새롭게 새로워지는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이 다시 선포된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제가 5절과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8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율법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 차지하라 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까 본 대로 가나안 땅 코앞에 와 있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그토록 들어가길 원했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쭉 이어져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출애굽 1세대는 그저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죠. 이제 모세는 남겨진 이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거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차지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그들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서쪽에는 이 가나안 땅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요. 또 우편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북쪽에는 유브라테스 강까지 흐르는 그야말로 이 기름지고 훌륭한 땅이 이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과 이 광야를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 땅을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 그 훌륭한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첫걸음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이 약속의 성취,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에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바로 열쇠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신약에 더불어서 이 율법이다라고 하면 율법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는 족쇄 같다라는 오해를 하고는 하죠. 그러나 말씀은 이스라엘을 올가매는 그러한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렸던 그 이스라엘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락을 약속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붙드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신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잔소리를 할 때나 누군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하죠? 야, 설교 좀 그만해라. 설교 좀 그만하세요 라고 하죠. 생각해보면 언제부턴가 이 설교가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한 것처럼 취급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실제로 설교 시간을 대폭 줄이고 즐거운 찬양의 시간을 더 늘리면서 찬양 중심의 예배, 또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활동이 넘치는 교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말씀의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구약 내내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40일의 이 시간 동안 사셨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 신대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설교자들이라는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을 저에게 선물로 해주셨습니다. 그 책의 이 목차, 이 첫 번째 목차가 무엇이냐면 바로 설교야만 한다, 설교라야만 한다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다른 대안은 없다, 설교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영신교회에서 매 주일과 수요일 그리고 새벽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성경책을 통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 말씀과 이 성경 묵상에 힘쓸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말씀 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 앞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함.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누누이 거듭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거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에게 거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 말씀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새 힘을 얻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또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안일하게 또 하나님 말씀하시네, 그래 나는 듣고 한 귀로 흘리련다라고 불순종하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이 설교와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한 주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안일하게 살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범했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만을 내가 바라보며 그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는 축복을 내 삶 가운데서 또 더 나아가 내 삶의 끝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소서.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 말씀 곳곳을 통하여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나도 안일하게 살았던 저 이스라엘 1세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이렇게 말씀으로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 출애굽 2세대에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제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역시 늘 우리 주일과 수요일과 매 새벽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늘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기는 그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깨달아서 정말 내가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 구원의 축복을 내 삶 가운데 또 내 삶이 끝날 때 마음껏 누리는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할 때 정말 오히려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못난, 더 어리석은 죄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 가운데의 죄를 깨닫길 원합니다. 그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정말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우리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구원의 약속을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